제가 전에 다니던 토론토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LA 동양선교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셨는데 늘 작은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시다가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보는 앞에 설교를 하시니까 준비를 안 해도 설교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어떤 이유로 준비를 안 해도 설교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신이 나서 설교가 나온다는 뜻이었을까? 그것이 일종의 군중 심리를 말하는 것일까? 환경에 좌우되는 것일까?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는 것일까? 만일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발생하는 군중 심리적인 반응이라면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안심하고 나는 낙관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를 따지지 않고 다른 조건을 따지기 전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안녕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안심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 누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이유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 아담이 범죄한 연유로 하신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언제였느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문제가 있겠느냐? 죄는 너에게 소원이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도 가인에게 문제가 있고 그것을 경고하고 지적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자가 성도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도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믿음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건 기독교인답지 않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바로잡고 훈육하고 가르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거기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야단 맞는 식으로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은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를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사람끼리도, 부부끼리도, 사람끼리도 할 말이 없어야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리가 맞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어야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없어야 차라리 낫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적할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인생을 왜곡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얼마나 나쁘게 보면, 인간의 현실을 얼마나 부정스럽게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반대가 옳은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게 정상.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실 말씀이 많은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할 거리가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인간이 안녕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유일하게 안녕할 수 있는 길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염려할 것이 없다, 근심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깥의 형편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깥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바깥의 형편을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깥에 비 와요. 하나님, 바깥에 난리 났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 바깥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고 방주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으니 딴 근심할 것이 있으랴. 내가 방주 안에 있으니 근심할 것이 없도다. 방주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이것을 만끽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라,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먼데 높은데 어려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거기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만끽하라. 그것을 누리는 법을 배워라. 그 순간을 캐치해라.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라. 그것을 극대화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다른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면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니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후의 문제를 미리 상정하고 미리 그 안에 들어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정하고 미리 그것이 이미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서둘러 들어가려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라고 말하면 아, 그렇군요. 우리 밖에 산책을 합시다. 밖에 걸어 다닙시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런데 오늘 저녁에 비 온대요. 이상한 것입니다. 비는 아직 안 오는데 비 오는 것을 미리 상정해서 지금 날씨가 좋은 것을 날씨가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대신에 아직 오지 않는 비를 내다보고 우울하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침이 왔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이따 저녁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지. 이따 저녁이 오면 그때 할 것이지만 이 섭리, 이 속성이 죄인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빛에 익숙하지 않고 어둠에 익숙하고 평강에 익숙하지 않고 염려의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빛에 익숙한 것이 아니고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이 모든 것은 생각의 변화를 수반하고 이전에 익숙해졌던 우리의 생각을 마치 휘었던 대나무를 바로잡는 것처럼 우리의 휘어진 정서와 생각과 염려와 불신의 습관을 믿음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나라의 쪽으로, 진실 쪽으로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끼리 함께 그것을 누리고 함께 그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남의 거울에 비추는 것을 통하여 남이 나를 보는 것이 마치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추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안다면 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될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느냐?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내 배우자가 거울의 역할을 해서 그 이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거울이 될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같이 사는 가족이 거울의 역할을 하므로 유일하게 가족을 만날 때 내 모습이 비쳐 보이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가족들을 만날 때, 가까운 사람을 만날 때 유일하게 그들이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가족의
거울을 통해 엿보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반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돕는 반대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반대가 돕는 것입니까? 그러나 반대가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내 정서와 내 인식과 내 사상과 다른 사람을 통해 오히려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생각이 일치해서 죄를 지을 때 일심으로 죄를 짓고 성령을 속일 때 일심으로 성령을 속였어. 둘 다 멸망했죠. 만일 둘이 돕는 반대자의 역할을 했다면 남편이 죄를 지려고 할 때 아내가 반대할 것이고 아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 남편이 지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너무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같이 짓고 성령을 속일 때도 같이 속이는 바람에 멸망할 때 둘이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니지. 돕는 배필, 우리가 서로 돕는 반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 있지만 즐겁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불신을 지적하시는 것이 즐겁지 않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수적이었어요.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모든 사람이 예, 아멘, 예, 오라요, 위대하신 우리 왕, 위대하신 우리 남편, 높으신 우리,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로만 생각을 할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볼 수 있어. 그리고 맛보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일하게 100% 긍정의 말, 100% 긍정의 말, 100% 낙관의 말, 여기에는 거품이 없어. 여기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실이에요. 100% 진실의 말, 거품이 없는 말, 염려의 말이 부재한 말씀. 오늘 이 성경 구절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이유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댄 것이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하고 뭐가 많고 뭐가 여유롭고 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베드로가 유일하게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걸 기뻐할 이유로 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유를 여러분에게 대면 싱거워하시고 뭐 그거 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없어요? 다른 할 말 없어요? 목사님, 다른 이유를 좀 대보세요. 내가 기뻐할 다른 이유를 좀 대보세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산 소망이 뭔지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 소망, living hope.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습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립니까? 죽고 나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의외로 죽음 이후의 이벤트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죽으면 어디 간다느니, 뭐를 한다느니, 이런 성경 구절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이거야말로 산 소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셨다. 산 소망을 간직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깐이란 말을 하셔. 잠깐, 영원히가 아니고 오래가 아니고 잠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히려 기뻐하도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쁨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8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기쁨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반어법이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거품도 아니고 근거 없이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성경 구절.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곳에만 말한다면 치우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자가 누구든, 바울이 말하든 베드로가 말하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요한이 말하든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이, 너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잠깐 당하는 것이니, 잠깐 시련을 당하는 것이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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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신기한 말씀. 천사도 흠모하겠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천사들이 우리보다도 능력이 많지만 천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기해하고 흠모하고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 긍정의 말씀, 우리가 유일하게
낙관할 수 있는 이유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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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